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캠퍼스 벽날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51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말씀에 정통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것과 옛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신약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모호했던 것들이 클리어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해석할 때는 그 복음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의 빛 아래서 그 빛을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올바로 구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이 서기관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꺼내다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자유자재로 꺼내다 쓸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천국의 큰 가치인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꺼내다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게적소에 적용하고 사용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그러한 기준과 그런 기본기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순수하게 묵상으로 단련된 그런 이제 그 묵상의 글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너무나도 신비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또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본문으로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맥락의 그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뭔가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성령, 물과 피로 거듭난 체험이 있는 아이들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뭐 학자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 묵상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닫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익히 보셨겠지만 이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뭐 세상이 알아주는 수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절대 성경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 골자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정말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한결같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능력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좋은 지혜와 통찰과 삶을 이겨내는 능력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구약에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그리고 섭취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처럼 말씀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그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5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모든 말씀 가르치심을 끝내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고향에 갔는데 의외로 고향에서의 대접이 가장 냉랭한 것입니다. 정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냉랭한 대접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그 놀라운 권위를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자신들만 손해를 보고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첫째로 여러분 오히려 나 또한 내 자신 또한 편견의 눈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심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진실성은 뒤로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메시지도 폄하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도 폄하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막대한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한 수를 바꿔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육전도사님들은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오고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한 그런 초보들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교육전도사님들에 대해서 좀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얕보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좀 교회에 있는데요. 저는 참 그 놀라운 것은 교육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물론 저도 설교를 아직 설교가 무르익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교육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완전 초보이고 애송이이고 어쩔 때는 정말 너무 이렇게 설교가 이제 속된 말로 내용이 좀 허접하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내용에서 나오는 그 파워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받쳐주시고 그 메시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꽉 짜임새 있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교육전도사님들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교육전도사라는 그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만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환경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명도 잘 갖춰지고 분위기도 예배 음악도 좋고 이런 데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씀도 더 잘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누추하고 뭔가 갖춰지지 않은 좀 구시대 같고 좀 이런 환경에 가면은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폄하하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곳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그 환경에 대한 편견 때문에 결국 그곳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놓치고 마는 그러한 폐단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 환경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족에게서도 또 교회 구성원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내가 존재감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존재감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 가운데 전혀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양측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작정하시고 그를 택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부받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까지도 선을 이루어서 사용하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그 진실됨을 알아보고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한 길로 올곧게 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에 앞서서 외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까지도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